좋으신 영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드립니다. 예수님
룻기 3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4절로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룻기서 3장 14절로 18절 어제 말씀 이어서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파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창조 신앙 가운데 봐야 하고요. 하나는 구속사적인 즉 그리스도의 구원론적으로 성경을 봐야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은 채 그 말씀 가운데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룻기서는 어찌 보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물론 족보입니다만 그 족보도 결국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알리는 내용이니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기어 물을 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 수 있고요. 한다면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룻은 허물 많은 이방인, 죄 많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룻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 한다면 본문은 그런 의미를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바로 구원에 대한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더 깊이 있게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어제 본 것처럼 룻은 결국 시어머니가 요구한 것처럼 알린 것처럼 그는 바로 그 맡은 시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또한 보아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게 되었고 보아스가 잠이 깊이 들었을 쯤 되었을 때 그의 이불 끝들이에 여러분 누웠다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았습니다. 오직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바로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14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보시면 그러한 일에 대하여 보아스가 알게 되는 거지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알게 되었을 때 우리 14절을 다시 봐보세요. 14절 말씀 가운데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왜 룻은 여러분 그 저녁에 길을 떠나지 않고 새벽까지 누워 있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밤중에 여인이 홀로 돌아다니는 것은 이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보아스가 새벽까지 있기를 그렇게 요구했을 거라는 것을 그 다음의 내용에서 우리가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뭐라게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하리라 하면서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이 룻이란 여인의 허물, 룻이란 여인의 허물 부끄러운 것을 보아스가 감춰주었고 저녁에 가면 어려우니까 바로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새벽녘에 일어나서 그렇게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 집으로 돌려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은 보아스의 요청에 따라 룻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녀가 시어머니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보아스에 대한 소망 가지고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일에 대하여 혹여라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룻에 대하여 지금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 평가였다겠습니까? 현숙한 여인이다. 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흘러대는 시어머니 모시고 와가지고 이방 여인이 열심히 일해서 시어머니 봉양하고 또 여기저기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오로지 그 한 시어머니만 모시는 걸로 빠지고 뭐예요? 효녀상을 소유할 그러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만약에 보아스가 여러분 감춰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보아스가 여러분 혹여라도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온 동네방에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요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진 논에 이삭을 줍는 그 삶이 그에게는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가장 큰 자존감 혹은 그 명예는 뭐냐면 내가 비록 혼자 사는 여인이지만 내가 비록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홀로 사는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그래도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 어찌 보면 이것이 룻이라는 여인이 증거 그가 살아올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힘이었던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당신이 지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일러주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또 보아스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가서 그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지금 이건 불륜이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러브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기업에 대한 책임 물을 자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룻이 어제 말씀한 것처럼 청혼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해버린다 아니면 동네방네 알려버린다 한다면 이 룻이란 여인은 더 이상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첫 번째 것은 뭐예요? 바로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 첫 번째가 그거예요. 루스라는 여인의 그 허물을 다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건 여러분 은혜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께서 다 하나하나 여러분 다 낱낱이 까버려서,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죄가 있잖아 라고 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하고, 그래요, 어딘가 그냥 고개 쳐박고 숨어있어야 그런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묻으신 거예요. 덮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십니다. 간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간과하심으로써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간과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대강 보아 넘겨버린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대강 보아서 넘겨버린다. 관과예요. 관과.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하나 낱낱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그때 죄졌잖아, 이거 다 주님이 우리 것을 따지고 들춰내버린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은혜 우리가 있어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남의 죄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냐 뭐하냐 그걸 여러분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왜? 그분이 나를 덮어줬으니까.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어떤 삶의 이런저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너의 죄를 다 간과하고 덮어줘서 너를 구원했건만 너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냐? 너는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냐? 이건 여러분 오히려 죄가 되어버려요. 나는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인생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인상 쓰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이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건요, 내게 뭐가 잘되고 잘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거 이것이 잘 되니까 좋고 안 되니까 싫고, 그것이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 자체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연말이 되면요, 사실 목사님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특히나 내년에 교회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이게 왜 제가 걱정해야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뭘 걱정하냐? 뭘 걱정하냐? 그냥 되는 대로 가지 뭘. 한 주간 제가 예각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부터 예각을 시작했습니다. 예각하면서 가만히 교회 천장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안 될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관과하셨습니다.
통과하셔 버렸어요. 괜찮아. 네가 나를 믿잖아. 그러면 된 거야. 나 믿지? 내가 너를 구원했지? 예, 주님의 저를 죄에서 구원하셨지요. 그래, 그러면 됐어. 나 네가 안 물어볼게. 나도 그거 안 물어볼게. 만약에 주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저한테 따지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꼭꼭 숨어야지 머리카락 안 보이게. 그것이 바로 오늘 보아스가 룻에 대한 구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간과했다, 덮어졌다, 그의 허물과 죄를. 또 보실까요?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봐보세요. 15절로 16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봐보십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게 뭐예요? 보리를 6대를 베어서 그의 겉옷을 펴놔가지고 보리를 6대 준 거예요. 보리 몇 대 준 거예요? 6대를 퍼준 거예요. 여러분, 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퍼주었을까요? 자, 그의 죄를 덮어준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냥 돌려보지 않고 보리를 6번, 아니 겉옷 펴라. 겉옷 피니까 6번 보리를 태워줬대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와서 결혼을 청원한 이유가 뭐예요?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우리 집안의 소망은 당신입니다. 우리 가문은 당신이 아니면 죽습니다. 보아스요, 당신에게 제가 그래서 청원합니다. 라고 해서 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지금 룻이 그 타작마당 저녁에 숨었다가 그 남자 이불 끝을 잃고 누웠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때 보아스가 죄는 덮어두지만 그냥 돌려보냈다면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내가 네 집안에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에 봐보시면 이게 지금 그렇게 이제 나오미가 16절에 봐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의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려잖아요. 자, 여기 보면서 룻은요, 나오미는요 뭘 봅니까? 자기 며느리 룻이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옷에다가 보리를 6대나 가지고 온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거 보면서 뭘 봤을까요? 나오미는요, 옳거니 됐다, 이제 됐다. 뭐가 된 거예요? 그래, 너를 그 보아스가 빈손을 안 보내고 보리를 대가지고 선물까지 쏟아 보낸 거 보니까 그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그가 작정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빈손으로 보냈단다면 아이고 이 사람이 우리 집안에 대한 것을 책임 안 진단 말이구나. 굉장히 큰 실망과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빈손이 아니라 그렇게 보리를 대가지고 보내주니까 그 선물까지 주니까 이것 때문에 나오미는 뭘 하게 된 겁니까? 보아스가 룻에 대한 호의를 베풀었던 것, 그것은 결국 그를 통해서 기업 물을 수 있을 거라는 바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은요 뭐예요? 구원은 아까 우리가 죄를 간과하다 덮어준다 했지만 구원은 두 번째로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룻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벌이 6대지만 단순하게 벌이 6대가 그것이 아니라 뭐가요? 바로 내가 당신의 기업을 책임지겠다라는 바로 선물을 준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뭘 준 거예요? 바로 구원은요 기쁨을 준 거예요. 기쁨을. 선물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준 거예요. 기쁨을. 그런데 그 선물을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선물을 어떻게 온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참고해 보시면요,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바로 구원은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으라면 바로 룻이 그 선물을 겉자락 옷자락을 펴가지고 받아가지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받겠습니다. 제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어떤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선물. 그것 때문에 나오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선물 가지고 오니까 그 벌이 6배가 좋은 게 아니라 뭐가? 그래, 이제 됐다. 그 사람이 우리 가문을 세우겠다. 그가 우리의 선물이다. 바로 이 벌이 줬을 때는요, 벌이 6배가 아니라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아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자기 자랑하는 그거 틀려버려요. 왜? 우리 선물입니다. 제가 어려워서 여러분이 어렵고 깨끗하고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는 건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선물이 아니어버려요. 내가 어렵다는 거, 내가 죄가 없다는 거,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제껴놔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이건 지금 어찌단 말이에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따로, 나 따로, 따로. 그리고도 우리는 잘한 걸로 착각을 해요. 누구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목사요, 장로요, 그 누구도 자랑하면 안 돼요. 나 이런 사람이요. 그래요. 세상에서는 자랑을 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택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 목소리도 커서도 안 되고. 왜? 선물인데. 오늘 하나님 내를 선물 주신 거예요. 내가 뭘 나를 주장할 것이 있어요? 뭘 나를 내세울 것이 있다고? 뭐가 잘났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우리는 구원은요,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선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할까요? 그러한 나를 덮어두고 나를 선물 주신 하나님만,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만, 그 우리가 자랑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된 거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는 건 뭐가 되버려요? 그것도 죄예요, 죄. 왜요?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받아놓고 그 선물 주신 거를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해버린다?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바르게 우리가 알고 바르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우리는 내 이름 석자 드러낼 것도 없고 절대로 자랑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혹여라도 서운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까? 절대로 서운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인색해. 맞아요. 제가 좀 인색합니다. 칭찬에 인색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분은 조금 어쩔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칭찬을 주게 별로 안 보여요. 왜? 당연히 할 것 한 건데 뭘. 구원받는 자가 당연히 할 것 한 건데. 물론 그래도 목사니까 좀 더 칭찬해주면 좋겠죠.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글쎄요, 좀처럼 그게 잘 안 돼요. 어렸을 때 배워온 그 틀이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마음 가운데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잘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마음에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근데 우리가 절대로 내가 자랑되어지기를 원하거나 내가 교회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거나 그 자체가 이미 이 구속, 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잖아요. 주님만 자랑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자랑해야지, 내가 자랑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마귀가 들어가버려요. 얼커니 기회 왔다, 딱 잡아버리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은 봐보세요. 18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뭐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말씀드렸죠. 한순간에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보아스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끝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낮잠 주무신 게 아니라, 보아스는 이 일을 지금 일어난 다음에 이제는 끊임없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저 나오미 집안을 내가 책임질까, 어떻게 하면 저 룻의 청혼을 내가 받아들여서 결혼을 성사시킬까. 이제 룻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이 없어요. 나오미도 할 일이 없어요. 다만 이 일이 이제 속탄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만 속이 탑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지금 이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택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동분서주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여러분 완주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동해번쩍 서해번쩍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한 게 할까봐 여기서 지키시고 저기서 감독하시고 이렇게 이끄시고 저렇게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기까지 여러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말입니까? 가만히 보고 있단 말이,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가 누득했던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봐볼까? 18절 뭐라 하겠습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있으라 말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래 이제는 보아스가 일을 하니까 잘 할 거야 믿고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일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만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원하는 거, 그분이 바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할, 이렇게 원할 때, 요구할 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이제 당신이 할 거니까 나는 몰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그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보면서 여러분 이루실 주님을 향하여 믿음 가지고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이 보아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절부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으란 말이 아니죠. 그 보아스가 잘할 거야 믿고, 그 보아스가 이 문제 해결할 거야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나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믿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길을
힘써서 행하는 것, 이럴 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는요, 가능하면 일들은 축소시켜야 합니다. 교회도 지금 내년을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머리 가운데 생각되는 것은, 교회도 가능하면 예배를 다양하게 확대시키기보다도 기존의 예배를 잘, 지금도 굉장히 축소했거든요. 이럴 때면 교회학 예배도 우리가 전에 같으면, 코로나 전에 같으면 오전 9시에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는 오전 9시 교회학 예배를 지금 오후 예배로 같이 합해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더 축소하되, 그러나 없앤단 말이 아니에요. 축소하되 거기 안에서 알차게 우리가 예배가 돼야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저는 정말 말씀할 때 나는 새벽에도 나왔으면 쓰겠어요. 따로 예배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혹은 성경 공부 우리가 따로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자꾸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때는요, 정신 차리고, 어려우니까 예배를 몰려버리고 교회를 몰려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교회가 정해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깨어서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룻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눕니다. 구속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면서 시작했고, 바로 선물이었고 우리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주님이 끊임없이 이루어가기,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여 나가면 이루어진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새벽에 먼저 주님 앞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한 아버지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게 너무도 귀하고 귀한 구원의 선물,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을 주셨기에 아버지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구원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여 우리 양홍의 지사님 이 새벽에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이여 복 주시고, 여종이 하나님 구원의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주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마음껏 예수님 자랑하고 복된 길 가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 전병진 지사님 주님 앞에 와사오니 아버지 우리 지사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을 더 강건하게 세우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더 열심히 우리 주님 더 복되게 하나님 세상에 넘어가지 말고,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만 믿고 나가는 건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김대원 안수사님, 최영주 지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귀한 종들의 가정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의 죄 허물을 간과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껏 주님 자랑하고 선포하며 여전히 지금 유다선 주님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가정으로 서나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건강도 또 가정도 자녀들도 모든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영란 권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여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온 땅의 만방에 선포하고 힘써서 증가하고 자라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도 아버지 생업도 자녀들도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수님 권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하나님 더 귀하게 섬기며 온 땅에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가정도 자녀들도 모든 삶도 주님이 책임지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소연씨 하나님 태중의 어린 생명과 그 가정을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남순 권사님 주님 앞에 와사오니 주님 너무도 귀하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늘 힘있게 하나님 멋지게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여정 되게 하시고 가정도 자녀들도 이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전인국 주사님 강정래 권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께서 택하셨으니 반드시 모든 문제도 질병도 다 치료할 줄 믿고 하나님 힘써서 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며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아버지 복 있는 가정으로 자녀들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 우리 박영숙 권사님 주님 앞에 와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힘있게 붙드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귀한 여정을 통하여 온 지역의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온전히 증거되어 주의 나라를 크게 세우는 아버지 큰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도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우리 김영자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여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정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더 크게 퍼져가게 하시고 특별히 서당배 안수집사님 그리고 세 자녀들 손주들까지 오직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힘있게 서나가는 건강한 가정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연욱 권사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있게 자랑하며 주님 복음 전하며 살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 이도범씨 하나님 남편 되신 이도범씨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며 두 아들들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자 씨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 식구가 더 힘있게 전진해 나가며 아버지 복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득한 정과 정의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주님 힘있게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나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과 정의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풍당서북교를 통하여 오늘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덮어줌에서 시작하여 은혜의 선물이었으며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고 기대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간과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물같이가 많은 나를 주님 덮어주셨사오니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고 주님 내게 은혜로 귀한 선물 구원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옵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옵사오니 주여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딴 것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보고 우리 신앙 것이 예수만 보면서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금요일 오후부터 있을 교회 김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교회의 온 성도들의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힘쓰게 하시고 또 돌아온 주일 이제 저직회와 그리고 각각 청회가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2022년을 정말 주의 교회가 잘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기도하세요. 주님 교회가 연말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각 기관들이 새로 짜질 것이고 또 교회가 새롭게 교회 직원들을 또 임명해야 합니다. 각 자리마다 정말 우리가 이 일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됐으면 쓰겠어요. 절대로 내 욕심 부리지 말고 당회가 고민하여 이거 금년에 이거 맡으시오 이거 하세요라고 했을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게 맡기셨으니 제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정말 금년에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한다는 들 걱정한다는 들 뭐 문제 해결되겠습니까만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년 2022년을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어떤 것을 맡기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 간에 당회가 어떤 것을 교회가 내게 임명하는 간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이 다른 욕심을 내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는 늘 변화가 필요합니다. 늘 돌려야 해요. 한 자리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자리가 또 옮겨질 거예요.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그래 제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감당하시고 받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끝나고 이제 수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 또 금년에 또 남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좀 열어주시기를 그건 취업이며 결혼이며 직장이며 가정이며 모든 것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이 나갔네요.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